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KWMI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년여간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경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계 곳곳의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의 물결이 되어 성령의 파도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에게를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평세 박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세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타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전주영 찬양 전달자 축복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귀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줄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평세 박사님이시고요. 북한학 박사님이십니다. 월드뷰 부편집국장이시고요.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의 이사님으로 계시고 샬롯츠빌 한인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역서로는 레이건 11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사회 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 우리에게 귀한 북한 영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평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 텐데요. 화면 공유 잠깐 하기 전에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 풍선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할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는 풍선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북한에 보내는 복음 풍선입니다. 여기 빨간 풍선 자체에 이렇게 빼곡하게 복음 성경 말씀하고 사형리 복음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들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거의 가장 첫 기억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랑 같이 저기 화천의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이거를 북한에 보내는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워낙 어렸고 그리고 좀 비밀리에 이렇게 밤에 늦게 가는 그런 기억이었어서 그냥 마냥 재밌게만 참석을 했던 기억인데 지금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북한학을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복음 풍선을 북한으로 날렸던 그때가 북한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나 답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네,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인들 볼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북한의 영적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대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고 또 부끄럽지만 제가 그 북한을 공부하면서 북한을 연구하면서 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사실들 그리고 또 새롭게 배운 사실들을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면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그 포인트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무신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신론이 그렇게 뉴트럴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특히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얼굴로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가 짙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을 공부하면서 북한의 정권 그리고 북한 정권 배후에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구나. 어쩌 보면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한 배후에, 북한의 정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불순종의 영도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영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산주의, 그 배후에 있는 마르크스 사상,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르크스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뿌리, 저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은 사실은 사탄 숭배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4월에 미국 보스턴에서 사탄 컨퍼런스라는 것을 열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탄을 진짜 믿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탄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사람이 여기 사진이 있지만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유물론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는 사탄을 믿어서 사탄 컨퍼런스를 여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행동은 전혀 사탄을 안 믿는 것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라고 본인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모든 형태로 사탄을 어떻게 해서든 숭배하려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모습을 풍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아이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사탄을 홍보합니다. 사탄 클럽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바이블 클럽,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는 것에 대적한다는 뜻에서 사탄 클럽을 만들어서 방과 후 교실을 열고 여기에서 사탄을 찬양하는, 물론 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사탄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신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냥 독립적인 표현 내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탄도 믿지 않고 어떤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유물론적 무신론자구나라고 그냥 경계 없이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신론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북한 정권의 최초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의 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정권이 사실은 무신론에 입각한 그런 태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세계 10대 종교라고 했을 때 10위에 포함되는 게 이제 북한이죠. 왜냐하면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의 요건 중에 하나가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인들,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들을 다 충족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어떤 그런 형태로서의 종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종교성을 짙게 띠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어떤 정치 체제, 사상 체제, 주체 사상, 10대 유일 사상 체제 이런 것 정도를 넘어서서 분명히 그들은 적어도 그 정권, 김일성 백두혈통은 분명히 영생을 추구를 하죠. 영생을 추구하는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고, 영적인 어떤 신비 그런 것들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두혈통,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백두혈통,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죠. 그 손자에 대한 친격파가 일어나고 있다. 그들을 신으로 대하는 그런 양상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통치를 위해서, 효과적인 통치를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순수한
백두민족, 김일성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근성과 정보를 차단하려고 하고 그런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핵까지 개발해서 세상을 상대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독점하고 있어요. 김일성이 태어난 해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달력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주체연호라는 것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시공간 또 영적 세계에서도 어떤 종교성을 너무나 뚜렷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북한 체제를 공부하면 할수록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라는 것이 북한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교의 속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반기독교적 종교라는 거죠. 반기독교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냥 무신론도 아니고 그냥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라고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는 핍박은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능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서야 우리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국가적으로 북한 정권이 한국 전쟁 당시에 남한을 점령하고 후퇴를 할 때 유독 다른 종교보다도 유독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또 학살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다른 어떤 정보의 유입도 차단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처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소지라든가 복음의 전파 이런 것들을 가장 엄격하게 처단을 하고 차단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주혈통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지도자의 위치를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존재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국가 혹은 국가 지도자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공산주의의 속성, 원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실은 무신론에 입각해서 세워진 체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사탄 컨퍼런스가 그랬듯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반기독교, 그러니까 비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이고 기독교를 거스르는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체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했고 또 지난 구소련이 그러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몇 가지 책들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레이건 1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이건 11이라는 책의 저자가 폴 캥거루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신 분이냐면 정치 지도자의 영적인 배경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책을 쭉 보면은 God and Ronald Reagan, 하나님과 레이건, 그리고 또 하나님과 조지 부시 대통령, 또 하나님과 힐러리 클린턴 이런 식으로 정치 지도자들의 영적 배경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영적 바이오그래피라고 영적 전기를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레이건 11을 쓰신 다음에 재작년 2년 전에 책을 하나 출간하셨는데 뭐냐면은 마르크스에 대한 영적 전기를 쓰신 거예요. 마르크스에 대한 영적 전기. 그래서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마르크스라는 제목으로 구상을 하고 연구를 집필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마르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따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하나님과 마르크스라고 쓰려고 하다가
영국 결과 다 집필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과 마르크스가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은 사탄과 마르크스다. 악마와 마르크스라고 제목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재작년에 출판이 되었어요. 마르크스의 영적 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500쪽 가까이 되는데 아직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됐고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학술적으로 아주 탄탄한 논리적인 어떤 뒷받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변 인물들, 그냥 마르크스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를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의 증언까지도 다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저작 한 100여 권을 검토를 하셨어요. 마르크스의 저작이 어떻게 100여 권이나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개되어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정치 문헌들이 많습니다.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자본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정치 체제, 경제 체제에 대한 학술 서적 말고 마르크스가 썼던 책이 그 외에 한 80권 정도가 더 돼요. 근데 그 책들은 전부 다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든가 아니면은 희곡, 소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검토를 하시고 마르크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까, 특히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연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르크스의 사생활을 깊게 연구를 하셨어요. 마르크스의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녀들, 어떤 자녀들을 양육을 했고, 또 부인, 또 부모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칼 마르크스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읍에서 출생을 했고 또 원래는 라피 집안의 그런 가문이었지만은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루터교로 개종을 해서 마르크스 아버지 때부터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마르크스 본인도 10대 때는 주일학교에 참석을 할 정도로 교회에 다녔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학에 갔는데 그때 신학 교수였던 브루노 바우어, 아마 신학 공부하신 분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브루노 바우어라는 신학자와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전제를 깔고 신학을 공부를 하죠. 그죠?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브루노 바우어랑 함께 어떤 잡지를 창간을 하냐면 무신론 기록이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신학 교수와 함께 무신론 잡지를 창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칼 마르크스가 신앙을 버리게 되고 무신론을 탐독을 하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마르크스의 꿈은 시인이었어요. 시인.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사상가가 아니라 시인이었고 소설가, 희곡 이런 것을 쓰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정치 서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책이 시집입니다. 시집. 그리고 평생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상당히 불결한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마르크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사생활을 또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게 많은데 보통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당 이론은 공산주의 사상은 상속을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상속을 폐지하자.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 이거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마르크스 본인은 자신이 번 돈이 단 한 푼도 없어요. 자신이 책을 많이 썼고 뭐 했지만은 그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썼던 모든 그 술을 사거나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돈은 전부 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 다 탕진하고 자기 친구였던 엥겔스한테 돈을 타는데 그 엥겔스도 공산당 선언을 같이 썼던 그 엥겔스도 전부 다 부모로부터 돈을 상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랑은 거의 관계가 없었어요. 당연히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가족이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 자기 자녀들과 아내가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아내 장례식에 가기보다는 아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아내 집안에 가서 아내가 받은 상속을 받아오기 위해서 고향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장례식도 마찬가지.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부모가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남은 돈이 있을까 해서 고향에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를 폄하하기 위해서, 마르크스를 깔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기록들을 찾은 게 아니라 마르크스를 존경하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밝혀낸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또 가정부를 통해서 이제 사생아를 낳았던 기록은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결한 어떤 위생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을 거의 씻지 않았다 그래요. 거의 씻지 않았다 그러고 항상 몸에 그 종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그 어렸을 때 그 생활을 했었는데 몸에 정말 종기가 많이 났어요. 거기가 이제 워낙 그 환경이 더럽다 보니까 캘커타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땀도 많이 나고 잘 씻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종기가 많았어요. 정말 괴롭죠. 정말 괴롭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마르크스가 다른 책을 썼을 때도 항상 종기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특히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공산주의 선언을 쓸 때 자기 친구한테 이제 썼던 편지 기록에 보니까 내가 이 공산주의 선언을 쓰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다른 때와 달리 다른 때보다 더 내 머리와 내 등에서 종기가 막 고름을 분출한다는 거지. 분출한다. 너무나 괴롭다. 괴로워서 미쳤다. 특히 이 공산주의 선언을 쓰는 동안에 특히 내 몸의 모든 종기들이 다 분출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서신이 발견되었어요. 이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딸이 있었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일찍 죽어요. 10대 어렸을 때 죽습니다. 두 딸은 성인이 되기까지 하는데 두 딸도 결국에는 자살을 합니다. 근데 두 딸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위, 그러니까 두 사위가 아내를 죽이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딸을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을 해요. 근데 그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생산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내가 더 이상 인류의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그런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쓴 기록이 있어요. 그 마르크스의 사상에 입각해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더 이상 사위들이 더 이상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한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기들이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냥 죽지 않고 마르크스의 딸들, 자기 아내들을 죽이고 자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마르크스는 두 사위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한 명은 후박의 혼혈이었습니다. 혼혈. 그래서 원래 인종차별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그릴로라고 욕했습니다. 네그릴로는 뭐냐면 니그로, 흑인하고 고릴라라는 말을 합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회를 굉장히 싫어했고 이런 말을 계속 종종 했었는데 저작에도 나오고요. 결혼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낭비. 본인 스스로도 이제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았고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부양하지 않았고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런 말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꼬아서 가정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도 그런 시도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주변인들의 증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변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엥겔스 가장 친한 친구였고 동지였죠. Monster of 10,000 devils. 1만 악의 어떤 왕이다. 1만 괴물의 왕이다. 이런 말도 했고.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덜어 악마에 심취되어 있다.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죽었던 아들이 천재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고 굉장히 사상적으로 마르크스와 친했었는데 사상적인 교류가 많았었는데 아버지한테 보내는 서신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친애하는 아버지, dear dad, dear father 이게 아니라 dear
demon, dear devil, 친애하는 악마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쓰는 어린 아이가. 그리고 그의 아내도 물론 악당이라고 남편을 악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페인이라고 캠브리지 대학교에 유명한 마르크스 사학자가 있어요. 마르크스 역사학자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정기를 썼던 사람이고 본인도 막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본인이 사회주의였던 로버트 페인도 마르크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possessed by demons, 악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쓰셨고, Voice of Martyr,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정기를 쓰셨는데, 그분은 아예 대놓고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정기를 읽어보시면 그 시집이나 이런 것들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거 말고 정치서적,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만 봐도 무슨 상당히 무신론의 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에 입각한 책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그래요.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귀신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공산주의의 귀신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막 설파를 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상태, 모든 소셜 컨디션을 강제적으로 타도하자. 전 세계의 노동자여 강변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파괴하자, 세계를 뒤집어 엎자라면서 공산주의 선언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 선언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섬뜩하고 너무나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선언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모든 비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기독교를 의식하죠.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의식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 적대하려는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소설 아시죠? 파우스트를 굉장히 심취했어요. 거의 파우스트의 모든 내용을 다 외워서 읽다시피 했는데 특히 파우스트 소설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속여가지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사고 파우스트한테 재능을 준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메피스토펠레스의 말을 그대로 읊어서 외우는 그리고 또 그거를 그 은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파우스트의 소설에서도 특히 그 소설의 마귀의 속삭임들을 외우고 읊었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썼던 문학 작품, 시나 시곡 그리고 소설들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백한 소녀, 페일 메이든이라는 시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떤 거래를 했다 그래요. 사탄과 나는 어떤 거래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는 천국으로 가는 그 천국행 티켓을 박탈당했다. 한때 하나님께 진실했던 내 영혼은 이제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천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10대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10대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한때 하나님께 진실했지만 그 영혼은 이제 어떤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사탄과의 거래를 통해서 나는 지옥 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피들러라는 시집에 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심장이 마법에 홀리고 나의 감각이 둔해질 때 나는 사탄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가 나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면 나한테 시간을 울리면 나는 재빨리 죽음의 행진곡을 연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옥의 수증기가 나의 두뇌를 가득 채운다. 내가 미쳐서 나의 심장이 완전히 탈바꿈할 때까지
이 칼을 어둠의 왕자 사탄이 나에게 팔았다네. 그러니까 파우스트랑 똑같아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귀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재능을 얻잖아요. 마르크스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위대한 재능, 자기가 검이라고 표현한 그 위대한 재능을 얻는 대신에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팔아버린 것이라고 스스로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울라넴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희곡.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희곡인데 울라넴이라는 말부터 신성 모독적입니다. 울라넴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을 철자를 뒤집어 가지고 울라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울라넴은 보통 이제 왼쪽에 그 앨범 표지가 있잖아요. 울라넴이라는 어떤 앨범인데 사탄 숭배자이면서 헤비메탈, 데스메탈이라고 그러죠. 데스메탈을 하는 가수가 울라넴이라는 이름으로 사탄 숭배 곡을 작곡을 하고 앨범을 냈습니다. 울라넴은 보통 사탄 숭배자들 사이에서는 다 통용되는 용어예요. 임마누엘을 뒤집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의미로 울라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울라넴이라는 그 희곡의 내용을 봐도 너무나 끔찍한데 그 내용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파멸 나는 생명의 절규와 함께 온 인류의 저주를 건다네. 어둠 속에서 지옥의 틈새가 우리를 향해 동시에 열렸구나. 당신이 떨어지면 나도 웃으면서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뒷전에 아래서 만나자, 지옥에서 만나자라고 속삭일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뛰어들어서 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희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솔한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도 원래 제목이 뭐였을까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앵글스랑 의논을 해서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바꿨는데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 인본주의 신앙 고백,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Communist Con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였냐면 캐테키즘이었어요. 캐테키즘. 그러니까 교리문답.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처럼 교리문답의 형태로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이 공산주의 선언을 원래 썼었습니다. 나중에 돼서 이것을 수정하면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공산주의를 창시를 하면서 마르크스 본인은 뭐를 만들었냐면 정치 사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치 사상, 경제 사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종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폐지하려고 하는 대상만 봐도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을 폐기하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 그런 관계를 폐지를 하고 또 개인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폐지한다고 하고 또 민족 국가 어떤 국가 정체성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과거를 폐지한다 그래요. 과거 모든 역사 전통 모든 과거의 기록 이런 것들을 또 폐지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주아 사회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레닌이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소련을 만들었잖아요. 소련 그리고 트로츠키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중에 스탈린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재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레닌이 만들었던 소련의 첫 번째 구호가 뭐였냐면 땅에서는 자본가들을 축출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5개년 경제계획 이런 것을 세웠던 것처럼 소련에서는 부실론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꾸렸어요. 이런 것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죽이고 완전히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완전히 말살해 버릴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계획을 짜서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성직자들, 아니, 소련은 원래 그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아주 강했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직자들과 수녀들, 성도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처단을 하는데 수녀의 경우에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방관을 하고 수감을 할 때도 항상 창녀들하고 같이 수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그냥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용소 군도 소련에서 그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미국에서 망명호 생활을 하셨던 솔제니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솔제니친 이런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을까를 따져보면 그 공산주의 선언을 사실은 프랑스와 노엘 바베프라는 사람의 저작을 거의 표절했다시피 할 정도로 바베프라는 사람의 사상을 잘 따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베프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르크스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프랑스와 노엘 바베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아주 급진적인 혁명가였어요. 자코뱅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으로 혁명을 외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이 결국 공산주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사적 소유를 폐지하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바베프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공동체를 꾸렸어요. 자기만의 공동체를 꾸렸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뭐였냐? 바로 롬상스듀라는 표현이에요. 롬상스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꾸리고 그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그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부터 프랑스 혁명 당시부터 무질론 사전이라는 것을 편찬을 해서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냐면 프랑스 혁명 자체도 사실은 그랬지만은 이 사람의 목적은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자체의 목적도 사실은 유럽을 비기독교화하려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체하는 어떤 국가 종교,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목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또 어디에서 나와요?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루소랑 볼테르라는 두 명의 철학자가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되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깔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근데 루소와 볼테르의 철학적인 의도를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볼테르가 리스본 지진 이후에 1755년에 리스본에서 아주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 리스본 지진 바로 직후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시를 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어떤 글을 써요. 시를 쓴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를 건설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의 그런 시를 씁니다. 근데 루소가 그 시를 보고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 시에 기반해서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자라고 하는 그 시를 기반으로 해서 인본주의 시민 교리 문답을 개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루소랑 볼테르랑 협력해서 교리 문답을 만드는데 그 교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세상, 하나님이 없다는 시민 인본주의 교리 문답을 개발을 합니다. 그 교리 문답을 기초로 해서 나타난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인 거지. 그 프랑스 혁명에서 외쳤던 구호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프랑스의 모토이기도 하죠. 리버테, 이갈리테, 프라터니테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자유, 평등, 박애라고 잘못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박애라는 표현은
사실은 charity 혹은 프랑스 말로 짜리떼라는 다른 말이 있어요. 프레티니테라는 표현은 박애라고 번역하면 우력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프레티니테는 우애라고 하죠. 우애, brotherhood, 내 동지들을 사랑하는 동지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외쳤던 구애는 뒤에 또 한 다른 마디가 붙어요. 바로 뭐냐면 울라 몰트입니다. 리버테, 이갈리테, 프레티니테, 울라 몰트. 자유, 평등, 동지애 아니면 죽음을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지가 아니면 우리 공산주의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려는 혁명가 동지가 아니라면 싹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했던 것이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구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을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죠? 근대 문명, 근대 정치 문명, 공화주의 사상의 기초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교회를 전부 다 탈바꿈시켰어요.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에서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끌어내서 다 기요틴으로 단두대에서 처형시키거나 죽였던 것 이상으로 교회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교회 그 십자가를 다 지워버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Temple della Raison, della Philosophie 이런 말들을 써놨습니다. 바로 이성과 철학의 신전 이런 표현으로 교회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인본주의자들 프랑스 혁명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이성과 철학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대신에 뭘 읽어요? 성경 대신에 볼테르와 루소의 철학책을 읽습니다. 읽고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녀들과 성직자들을 촬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프랑스 혁명 혹은 저는 1789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1789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곳이 바로 지금의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이 유물론적인 무신론에 기반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최초부터 처음에 창립 당시부터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었고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많은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실제로 학살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을 통제를 위한 수단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차단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인물 혹은 존재가 바로 백두혈통 그리고 수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체 사상과 수령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우상을 만든 것이죠. 하나의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짐은 곧 국가다라고 프랑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곧 국가이고 곧 헌법입니다. 헌법입니다. 시간 자체도 김일성의 생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어떤 개인,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주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영적인 어떤 배경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너무나 뚜렷한 반기독교적인 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반대되는 사상은 결국에는 복음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건국되었을 때 1776년이죠. 그때 정신, 그때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했던 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76의 정신과 1789의 정신으로 세계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북한은 절대적으로 이 1789의 정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없어질 것, 물질, 먼지라고 그러죠. 먼지를 신봉을 하고 모든 존재는 다 먼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 사회의 완벽을 꿈꿉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죠. 지상 낙원을 꿈꾸죠. 그리고 사회를 설계하려고 하고 개인을 말살시킵니다. 개인의 어떤 개인 개성 이런 것들을 다 말살시키고 모든 것은 다 집단일 뿐이야. 집단적인 어떤 집단의 움직임, 매스 게임 아시죠? 매스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너무나 하나같이 단결해서 딱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개인성이 소멸이 되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사회 질서를 왜곡합니다. 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일부러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국가가 혹은 김일성 주체 사상 내지는 수령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북한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는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모독하고 반기독교적이며 역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행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북한 배후에 있는 그 세력을 우리가 대적할 때 이것을 순수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물론적 사상의 철학이 기반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 컨퍼런스를 보고 대적을 하듯이 사탄 컨퍼런스를 보고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못하는 것이잖아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북한 정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북한 정권 뒤에 북한 주민들과 동포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런 타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적이고 기독교를 뒤집으려고 하는 기독교가 세운 복음 문명을 뒤집으려고 하는 역대 세력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이제 처음 말씀드린 걸로 돌아와서 이 북한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말 그대로 거짓말이죠. 거짓 사상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이 북한을 대적하는 것은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 다름 아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하고 계신 바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구나. 복음의 전파밖에 없구나. 제가 어렸을 때 이 풍선을 날리면서 했던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 행동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동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지금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 핵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정말 선교하는 대한민국, 물론 반쪽뿐인 대한민국이지만 남한만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드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북한을 복음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 추진력을 통해서 결국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결국에는 유일한 해법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북한의 그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알고 북한을 위해서 중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평세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크리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인호 선교사님, 합심 기도 인도해 주세요. 네,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기도의 제목을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주님,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김일성 일가와 주체 사상으로 북한의 주민을 세뇌시키고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마저 박탈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시키고 온갖 학대와 고문을 가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와 주체 사상의 어리석음은 속임수를 깨닫게 하시고 북한의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북한의 복음화와 오늘 주신 또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어저께는 또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한반도에 또 큰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또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를 뒤덮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이 열방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해서 끝까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만의 가운데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그 시대를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지 못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불구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식해 주실 교회 역사는 오늘 대적하는 영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의 무신론 신론이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사탄의 종교가 반기독교적인 속성을 가진 종교로서 세계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걸 대적하는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세를 감찰하시지 아니한다며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나는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처하는 불을 만들고 사탄을 찬양하고 사심을 갖고 기도하며 위기를 파하며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의 통치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하신 주를 감사합니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위에서 여기에 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성을 충족하면서 종교에 대한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드러움의 죄악의 선물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세례는 마르크스 영문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는 공산주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한다 모든 것이 대화되고 예서 대적을 받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저에게 지향을 온 세계에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맺혀가 당하고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마르크스의 삶은 그의 물질은 이상
시작되며 모든 하나님 게임을 알게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됐습니다. 모든 산주의 영적인 친구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타나는 숭배하는 종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위하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향하여 말씀을 전가하는 딸 될 수 있도록 종교로부터 역사시간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여와 아버지 하나님 문항으로 내 주변을 세뇌시키고 있는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치범 순세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부분을 가고 모든 있습니다.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한 것을 깨달아 모든 날들이 합쳐져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예수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우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비난하며 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성부의 정의에 때부터 오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주님도 언제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각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만 기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을 하나님 주님을 앞에 감사드리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땀을 많이 우리 부자라며 세계 중복이 돼 우리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 도와주옵시고 그다음에 역사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복에 그런 하고 말씀하고 사랑하며 생기며 서로를 다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지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를 통하여 개인함을 내마이가 아버지 하나님 명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들을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교류인들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경기를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기도를 하나님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모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잊고 이 기도가 엄마는 중요한 것이 가지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를 간절히 바라고답니다. 안식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감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귀한 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산주의의 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산 사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다 구원받게 하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조평세 박사님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세계 175위에 파송케 해주시고 215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도록 해주신 그 큰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북한의
복음 통일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일에 사용하시려는 그 뜻에 부응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개개인과 그 가정과 하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